제주도에 가면 바다 속에 들어가서 멍게나 해삼이나 조개를 채취하는 이 해녀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가끔씩 이 해녀들도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 사고를 당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해녀들은 욕심을 다 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개나 멍게를 이제 채취하고 숨이 차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 더 멋진 멍게, 더 멋진 해삼, 더 큰 조개를 지금 숨이 찬데 그거까지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 숨이 모질해서 이 해녀들이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녀들 세계에도 법칙이 있는데, 젊은 해녀들은 철저히 가까운 곳, 육지 가까운 곳에서 하게 돼 있고, 조금 멀리 들어간 곳에는 베테랑급들, 나이가 든 이런 해녀들이 들어가도록 철칙이 정해져 있는데, 젊은 해녀가 몇 살이냐? 60살 넘은 해녀들이 젊은 해녀들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보통 베테랑급이라면 한 70 정도 이래 되는데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제주도 옆에 있는 섬 우도에 갔는데, 그 항구가 폐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왜 폐쇄가 됐냐 물어보니까, 오늘은 이 해녀들이 잠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항구 전체가 폐쇄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 제주도에서는 이 해녀가 물질하는, 잠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해녀 파워가 얼마나 센지 항구 하나가 그냥 폐쇄되는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잠수부들에게 있어서 산소의 양은 아주 생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또 아주 더운 날씨에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물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물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가다가는 탈수가 일어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들 중에서 설사를 아주 심하게 한다거나, 변비보다 위험한 것이 설사입니다. 탈수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거나, 열이 많이 나서 먹지 못한 사람은 병원에 가면 바로 영양제를 주사를 놔서 수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은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물도 많고 공기도 많고 이런데, 이런 일정한 수입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좀 돈이 좀 있다 하더라도 고정된 수입이 없는 분은 결국 얼마 가지 않으면 돈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주 가난한 집세, 전세나 이런 것들은 막 뛰는데, 고정 수입이 없으면 결국은 굉장히 가난하게 되고, 잘못하면 노숙자가 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양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모세가 얼마나 무모한 사람인가 하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 없고 양식이 없는 하나님이 들어가라 한다고 해서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입장에 들어가 보면 정말 모세는 정말 무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가느냐. 참, 제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들어가라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물도 없고 양식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뜨거운 그 광야에서, 습시 60도가 넘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픈 것은 극한적인 상황에 도달하면 양을 잡아 먹을 수 있습니다. 소를 잡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만드는 재주가 없으면 결국 죽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물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바위를 때리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이 반석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바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바위는 좀 촉촉하고 참 이렇게 좀 부드러운 감촉이 있는 물기를 가진 이런 바위지만 이 광야에 있는 바위는 땅하고 똑같습니다. 푸석푸석하고 만지면 막 부서지는 정말 건조한 그런 바위인데 모세가 때리면 갈라지면서 물이 나오는, 한 번만이 아니고 가는 데마다 물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 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그 넓은 광야에서 물이 나올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을까? 그런데 실제로는 모세가 알고 데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르고 데려갔는데 간 데마다 물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이 가는 데마다 반석을 때리면 물이 나오는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난 도저히 살 자신이 없다. 참 이런 상황은 나는 견딜 자신이 없다. 근데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혼자가 아니고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반석이? 뭐 구들장입니까? 아니면 뭐 소파입니까?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실은 모세도 주님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이 주님을 본 적은 그 뜰기나무에서 부름 받을 때 그때 겨우 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막 다 몰살시키려고 했을 때 회개하다가 등만 겨우 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부름 받을 뜰기나무에서도 얼굴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성을 들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도 주님이 안 보이지만 사실은 모세도 늘 주님을 보고 걸어갔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같이 계신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주님이 옆에 있는 겁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목자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늑대들이나 절벽이나 이런 걸, 가시덤불 같은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엄마 소리가 들리면 엄마 눈에 안 보여도 엄마는 가까이 옆방이나 마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난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어려움 당했을 때는 달려오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실수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통과하고 난 뒤에는 자신들의 신분이나 자신들의 소속이 변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이 가난했고, 똑같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변했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졌다. 우리는 신분이 변했다. 이걸 인식을 못한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실패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민간인으로 있다가 군대에 입대해서 군인이 되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소속은 달라지게 됩니다. 군인들은 총위 지급이 되게 되고, 민간인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을, 계급장을 달게 되고,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 군인이 명령에 불복종하고 자신의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군법회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군인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무기, 탄약, 차량 전부 국가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되었는데 이걸 잊어먹을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밑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신분, 엄청난 소속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통과하기 전에 신분은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다 바로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구름 기둥 밑을 건너가면서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게 되고 하나님의 군사들, 이스라엘로 신분이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홍해를 통과하고 구름 기둥 밑을 지나간 것이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세례가 침례였습니다. 물속을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또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의 신분, 과거의 자아가 완전히 그 죽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과거가 세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을 통과하면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신분,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경험들, 이것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고, 또 세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신분, 또 새로운 머리와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규칙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군인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 그가 어느 학교 무슨 과를 다녔고 또 대학을 못 다녔고 농사를 지었고 장사를 했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은 그냥 일병, 짝대기 하나, 이병, 이런 군인의 신분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휘관, 새로운 부대에 속해서 명령을 받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는데, 군인들은 아무리 춥고 위험한 곳이라 하더라도 지휘관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고, 또 거기서 작전을 해라 해야 됩니다. 군인들 보면 막 눈 위에서 막 뒹굴기도 하고, 그 진흙 위에서, 그 진흙탕 위에서 막 상륙작전을 감행하기도 하고, 막 굉장히 그 어려운 훈련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통과하고 구름 기둥 밑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완전히 과거가 세탁이 돼요. 과거는 죽었습니다. 바로를 무서워하고, 바로가 집어주던 떡이나 이건 내 사람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고 모세가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모세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기로 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은혜를 받으면 세상 지위나 세상의 성공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하나님 말씀 하나, 신앙이 좋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성공하고 복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좋아지는 길밖에 없고, 딴 길 아무리 해봐야, 딴 방법 아무리 써봐야, 머리 굴리고 막 아무리 잔재주 부려봐야 시간 낭비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후에는 음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음식은 이 세상에는 없는 음식,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구입을 하거나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 없는 신령한 음식, 이 신령한 음식은 이 세상에 없는 음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전라도 사람들 요상한 게 이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세상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냐.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 다 모인 거, 일본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나를 설명해서 코레아 난 데스까 이런 뜻이라니까, 일본 코레아 난 데스까 이러면서 일본 교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요. 만나는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삶아 먹거나 구워 먹거나 튀겨 먹거나 그 맛이 그 맛입니다. 그렇지만 이 만나는 이 세상에 없는 음식,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병사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음식이 달라졌습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먹는 그 음식은 이제 짬밥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쌀을 취사병들이 스팀으로 찝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이 없어요. 이 군대에서 먹는 밥은 맛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스팀으로 찌기 때문에. 그런데 군인들은 그걸 더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더 먹고 싶어서 막 더 달라고 그래요. 뭣도 모르고 막 집에 오면 막 기름이 막 흐르는 그 밥을 부모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설사합니다. 그대로 설사해요. 이 소화를 못 해가지고 군대에서 먹던 밥을 먹던 휴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아이고 귀한 내 자식 왔구나, 막 기름 찰찰 흐르는 주면
바로 설사합니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카레 라이스를 막 엄청 많이, 왜 지사병이 만들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군대에 제대하신 분들이 카레를 안 먹어요. 카레를. 부인들은 카레를 막 좋아하는데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그 냄새에 벌써 질렸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건빵을 이제 이래 주는데, 건빵 안에 이제 하나씩 나오는 그 별사탕이 그 별미입니다. 별사탕이 굉장히 그래봐야 설탕 덩어리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군인들이 작전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보급부대에서 트럭에 국하고 밥을 싣고 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시간, 군인들이 식사 시간을 놓치게 되면 작전에 굉장한 이 차질이 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음수를 해야 됩니다. 식사 시간을. 정확한 시간에 트럭에다가 이 밥하고 국하고 김치 같은 거 싣고 반드시 그 군인들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도착 못하면 작전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대대장이 벌써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막 야단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식사가 달라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을 수 있는 만나란 것을 먹게 돼요. 이게 뭔가 하면 신분이 맛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곳에는 시냇물도 있고 강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쉽지만, 광야는 시내가 없습니다. 강이 없습니다. 우물이 없습니다. 물을 전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물이 절대로 없는 곳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면 만나가 내려도 달수증으로 다 죽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낮의 더위, 그리고 이제 모래폭풍이 불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그걸 담요나 옷으로 막 견디면서, 그리고 밤에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추운데 그 텐트 안이나 서로 붙어서 견딥니다. 근데 문제는 더위는 견디고 모래폭풍은 견디고 추위는 견디더라도 물은 인간인 이상 만들 재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데는 바위가 있었고, 그 푸석푸석한 바위, 진짜 물기 없는 바위를 지팡이로 때리면 터지면서 물이 솟아났던 겁니다. 물이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한 200만 명이 마시려고 그러면 물이 소방호수처럼 터져 나와야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데리고 가는 곳의 바위는 수도꼭지였던 겁니다. 수도꼭지, 펌프 꼭지였던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모세는 물이 있는 곳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갔을까? 어떻게 모세가 때리는 바위는 다 호수, 소방 호수, 꼭지가 돼서 물이 막 터져 나왔던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모세가 알고 데려갔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 지하 50m, 100m에서 물이 따라서 가고 있었습니다. 물길이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물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딱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위를 딱 치면 물이 터져 나오도록 주님께서 물길을 인도하시고 자신이 반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함께 하셨고,
주님은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물길을 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땅속 50m, 100m에서 물이 따라다니는, 어느 곳에 가든지 40년 동안 물이 따라다니는 굉장한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위는 수도꼭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 모세의 말만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믿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거를 옛날 처지, 옛날 세상의 일들을 잊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홍해를 건너면서 이 완웨이입니다. 완웨이. 왕복이 아니고, 왕복 티켓이 아니고 완웨이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살든지 죽든지 모세하고 같이 붙어서 가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절이나 어려워지고 죽게 됩니다. 요거를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능력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불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부흥과 기적과 축복을 막 끌고 다니는, 지하 50m 공중에서 막 끌고 다니는 사람이다. 요걸 생각하면 세상의 어떤 경기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을 못하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도 대단하지만 실제로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러지만 실제로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니고 그 뜨거운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모래폭풍 불면 눈 못 뜹니다. 눈 못 뜨고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막 숨이 턱턱 막히는 이런 가운데도 모세를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다 이러지만 40년 동안에 요만큼 원망했으면 적게 한 것이죠. 굉장히 적게 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게 뭐 맨날 원망했을 것 같은데 40년 동안 요만큼 원망했으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더위에, 그 추위에, 그 모래폭풍에 원망 좀 하긴 했지만 따라왔는데 불합격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참 우리가 그냥 성경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못된 놈이다 이러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로 순종했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다수는 그럼 얼마입니까? 다수는 몇 분의 몇을 말합니까? 다수는 10분의 1입니까? 2분의 1입니까? 어른으로 애굽을 탈출한 사람, 어른으로서 애굽을 탈출한 사람 중에서 60만 명 중에서 2사람을 뺀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에 발꿈치도 못 따라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따라왔으면 대단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형식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든 안 했든 하나님을 믿었고 제사 드렸고 성막을 지었고 이 정도로 따라왔으면 참 합격일 것 같은데 오히려 인간 이상 이럴 때 원망 한 번도 안 하고 불평도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불편한 환경에서 원망 안 하고 불평하고, 사실은 오히려 그게 좀 더 이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불편을 좀 싫어하고, 그걸 이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역경에서, 또 불편한 환경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 기다리다가 버스 늦게 오면, 한 2분 늦게 오면 주여 이러지만, 한 10분 늦게 오면 설교에서 할 수 없는 말들 막 나옵니다. 윗집에서 물이 막 셀 때, 설교에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이 막 나오고,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막 걸어서 올라갈 때, 2층, 3층이면 막 찬양하면서 올라가지만 10층, 20층 되면 저분이 성도일까? 저분이 집사님일까?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분이 목사님일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불편한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 신뢰가, 이걸 보시는 겁니다. 만약 인간인데 막 불편한, 막 윗집에서 막 물이 막 새면서 우산 들고 막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계실 겁니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만 사실은 좀 상상하기 어렵고,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보다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어른들 60만 명 중에서 2명 빼고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합격이다, 너 신앙은 합격이다, 인정을 받았던 사람은 60만 명 중에서 2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한국교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인들 1,00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만 명. 목사님들 숫자도 한 5만 명, 그리고 중직자들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이 사람이 참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얼마나 몇 대를 믿고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으로 하나님 좋아하느냐,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게 뭔데? 중심으로 하나님 좋아하고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그게 뭔데? 그걸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데? 판정할 수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광야 어디로 데려가든 양들은 불평 안 합니다. 개는 낑낑거리고 짖지만 양들은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가시덤불이라도 따라갑니다. 믿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신뢰하기 때문에. 양도 덥죠. 양도 불평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목자를 신뢰합니다. 그럼 어린 아기들, 엄마가 어떤 피난 얻고 가도 애는 좋아합니다. 엄마만 있으면. 왜냐하면 엄마를 믿기 때문에 애는 엄마만 있으면 애는 행복한 겁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미련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유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지적이고 싶고 우리는 미련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따라갈 수 있습니까? 미련하게. 목자가 어디로 가는지도 말도 안 하고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고, 엄마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묻습니다.
내 엄마 진짜 맞냐고 묻습니다. 약간 험악한 곳에 데리고 가면 내 엄마 맞아 이렇게. 사실 그런 애는 없습니다. 그런 애는 아직까지는 좀 커야 이제 그런 소리 하지. 중학생 정도 돼야 그런 소리 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린애같이, 양같이 유치하게 만듭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어린이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한량없이 유치해집니다. 한량없이 유치해지는데 그때 사실은 어린이들하고 성도님들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유치찬란한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한없이 유치해질 때 사람이 이렇게까지 유치해질 수 있구나. 우리 목사님 알고 보니까 엄청 유치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 미련한 거 싫고 유치한 거 싫고, 그래서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발자국도 광야에서 못 벗어나고 다 죽은 겁니다.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를 못 벗어난 겁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운명의 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미움의 악순환에서, 원한의 악순환에서, 어떤 경우는 압제의 굴레에서 계속 돕니다. 대물림까지 하면서 돕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끔 신문에 무슨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출구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저질로 나왔습니다. 혼란은 막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대통령도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도 사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다, 출구가 없다, 그런 표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출구 찾는 것이 엄청 어렵기 때문입니다. 엄청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 광야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방향을 찾는 사는 거 아닙니까? 길을 찾은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길 찾는 것이 쉬우면 산에 얼어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헤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출구를 찾는 거, 빈곤의 악순환, 원한의 악순환, 미움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이런 미움과 원한과 빈곤과 비참함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 딱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엔 인생의 문제가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뭐 좋은 자리 있고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뭐 대통령이고 뭐고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 인간이 이 미움과 비참함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사회는 못 나갑니다. 계속 데모, 계속 혼란 겪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남을 원망하고 의심에 빠지고 불안하고 한 걸음도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출구를 찾는 것. 출구를 찾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외에,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바다에 나가보면 나가는 거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도와 바람으로 실컷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보면 도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배 엔진을 딱 달면 나갑니다. 배 엔진을 타면 나갑니다. 사람들이 항구 안에 있을 때는 배가 미끄러지듯이 나가는 게 좋다 이러는데 큰 바다에 나가면 진짜
얼마나 이 멀미가 무서운지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유치하다, 내가 다 안다, 하나님 말씀 다 안다, 나는 뭐 세상에서 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날 거자랍니다. 그리고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39년 동안 계속 존대 원래 출발 자리에 딱 돌아오게 됩니다. 너희들은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교한 것 같이 절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60만 명 중에서 2명 빼고 다 실패했던 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 우리 못 살립니다. 나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 나는 참 11조 나는 잘 낸다, 나는 몇 대를 믿었다, 정말 자랑스러운데 하나님 앞에는 형식이 안 통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가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양이 되었는가.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디 어른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큰일 나. 어른 짓을 자꾸 하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지금 발전이 없어요. 내가 어린애가 되었어. 진짜 어린애가 되어가지고 막 율동도 따라하고, 막 찬양도 막 따라하고, 기도도 막 뜨겁게 하라면 막 뜨겁게 하고, 양처럼 되어서 막 목자가 막 이상한 길로 막 데리고 가도 따라가고, 성공입니다. 그 자신이 벌써 성공한 겁니다. 이미 출구를 찾은 것입니다. 어른이다. 난 어른, 나는 안 바뀐다. 나는 절대로 안 바뀐다. 난 기준 딱 가지고 지금 실패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유명해도 그분은 실패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예를 이제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하셨습니다. 3가지 중에 하나는 초기고, 하나는 말기고, 하나는 중간쯤 있는 이걸 샘플링으로 하나씩 골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모세가 돌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뛰놀았을 때, 그때를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종교, 모세의 종교는 이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듣는 겁니다. 조용히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종교는 뭔가 하면 신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떠듭니다. 인간이 떠들고 인간이 춤을 추고 마음껏 감정을 표현하는 종교가 우상의 종교인 겁니다. 독일 신학자 슐라이어 마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종교는 감정의 표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옳은 말은 아니지만 종교는 감정의 표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이 설교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그 감정 표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라 근데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 되니까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 겁니다. 답답해서 좀 내 주장, 내 이야기도 좀 소통도 좀 하고 막 이렇게 좀 회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 혼자 계속 떠들고 자기들은 이제 침묵을 지켜야 되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좀 늦게 내려오니 죽었다. 모세 죽었다.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막 소리도 막 지르고, 이 송아지야 복 좀 주라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춤도 추고 막 거기서 술도 마시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막 스트레스 해소가 확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관계를 끊고 멸절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정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막 찬양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부터 먼저 떠들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제 광야 여행 끝날 때입니다. 그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의 그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여자들 이런 성적인 유혹과 우상 숭배로 넘어지게 하려고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에 모압 여인들 중에서 막 참 날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한 줄로 세워놓고 우상도 만들어 놓고 음식도 차려놓고 막 오라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서 모압 여인들을 하고 막 끌어안고 키스하고 막 성관계하고 음식 먹고 절까지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종교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전염병을 막습니다. 전염병을 막고 이런 재앙들을 막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면서 그 능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연병이 확 퍼지는데 그날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민수기에는 이제 2만 4천 명이라는 게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2만 3천 명, 2만 4천 명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막 그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막 설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심판당하고 이번에는 이런 성적인 이런 이성의 이런 유혹에 이제 걸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 참 이쁘고 멋있는 사람 있는데 뭐 이쁘고 멋있다 그럼 다 연병 걸려야 되는가? 우리 다 천사가 돼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남의 행복도 지켜줘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려 하면 다른 사람의 자존심과 명예도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깨뜨리게 되면 자기도 보호받을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 명예 못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행복을 깨뜨리고 남의 명예를 깨뜨리면 자기도 그럴 권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감정을 못 이깁니다. 이 충동, 내 생각, 내 감정. 오늘 이 시대가 이걸 못 이기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됩니다. 시편에 내 영혼아 내가 왜 답답해 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라.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답답해 하는고? 내 영혼아 너는 왜 불안해 하는고?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이상한 생각을 막 설득해서 물로 앉힐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타납니다. 근데 자기 그 감정에 져버렸을 때, 자기 생각에 져버렸을 때 축복이 날아갑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은 모든 것은 성경 그대로 됩니다. 성경 그대로 자기 그 감정, 자기 생각 못 이기면 복이 날아갑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점에서 불평을 했다가 불뱀 떼가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사람이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버스 기다려도 20분 기다려도 안 오고 30분 기다려도 안 오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죠? 위에서 막 물이 위에 변기가 고장이 나서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 위에서 막 부부들이 와닥닥닥 싸우고 애들이 막 쾅쾅쾅쾅 이렇게 하는데 특히 우리 집에 환자가 있는데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화내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건 불평을 조직적으로 합니다. 조직적으로.
서로가 언언을 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불평을 한 겁니다. 모세가 꼼짝 못하도록, 모세가 아무 소리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거기서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을 넘어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광야는 불뱀떼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떼들이 공격을 못한 이유가 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불뱀떼가 습격을 못했는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데 개인적인 불평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불평을 했을 때 영광이 딱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불뱀들이 날아다니는 뱀 아닙니까? 날아다니는 뱀들이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덤벼들면서 전부 이 독사들에 물려서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우리 아무 액션 취하지 않아도 우리 가는 데마다 밑에서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가 따라오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어서 독사라든지 불뱀이 못 옵니다. 전염병이 못 옵니다. 너무 잘 믿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잘 믿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인간적으로 더 잘 믿고 싶은 겁니다.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유치하지 않고 우직하지 않고 잘 믿고 싶다가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 자체가 굉장히 위대하구나. 굉장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예배 드리고 있고 말씀, 이게 위대한데 사람들이 옆에서 막 자극을 줍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움직여봐라. 우리 막 좀 더 잘해보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위치, 신분을 딱 잊어버리면서 영광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 너무 잘 믿고 싶은 욕심, 거기에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너무너무 잘 믿고 싶은, 결국 이게 불뱀의 공격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구름 기둥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복이 아닙니다. 왕복이 아니고 원웨이 티켓입니다. 원웨이 티켓.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갈 수 있는 길, 신앙이 좋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로 가슴을 채우고 진짜 양이 되고 어린이가 되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느냐?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이 사람 열심으로 공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가두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났을 때 그 사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사람이 뒷발로 철조망을 아무리 발로 차봐야 자기 발만 다 찢어지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자기 발만 다 찢어지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했던 짓이 뭐냐. 열심히 뒷발질로 이런 가시철망을 막 발로 차, 네 발 다 찢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산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걸 부각을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60만 명 중에서 통과한 2명, 2명은 그럼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정말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무모할 정도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들의 말이 정확한 보고입니다. 정확한 보고입니다. 정확한 보고 맞습니다. 근데 이 2명은 무모할 정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2사람만 60만 명 중에서 2사람만 통과하는 겁니다. 오늘 말세를 당한 우리, 말세는 어떤 시대를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것보다 더 믿는 시대입니다. 내 감정인데, 내 생각, 이걸 더 믿고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내 생각, 내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형식을 너무 따지면서 이 형식에 스스로 만족하는, 자기 도취에 빠지는 이 시대가 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걸 배우셨을 겁니다. 남들이 하자는 대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썩은 통나무의 신앙, 죽은 짐승의 신앙이 뭔가 하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홍수가 나면 통나무 막 떠내려가고 죽은 소, 돼지 막 떠내려갑니다. 물고기들, 살아있는 물고기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딱 걸려드는 겁니다. 걸려들어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 자기의 생각, 자기 감정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기 때문에 말씀을 믿어야 되지, 내 감정, 사랑의 감정, 내 호기심, 내 인간적인 이런 논리, 이걸 믿으면 안 됩니다.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답답해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기 자신을 설득시키고 자기 자신을 주저앉히고, 주저앉으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란 말이야. 자기를 복종을 시키고 무릎 꿇게 만들고, 그거 안 하고 막 남들인데 막 그거 실패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욕이 생기고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신앙이 뭔가 하면 어린애입니다. 역시 어린애도 칭을 댑니다. 칭을 대고 이러지만 엄마만 있으면 좋아. 애들은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요.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요. 엄마만 있으면, 엄마가 뭐 사막을 데리고 가든 막 산을 넘든 피난을 가든 애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양들이 되면 목자가 이 목자 이게 미쳤나 이거, 도대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우리 좀 회의해보자. 실패입니다. 그 순간 영광이 딱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 밑에 뱀 이상으로 따라오던 하나님 물줄기가 딱 스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위대한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거 위대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위대합니다. 더 위대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더 위대해지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상에 참 너무 성공했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어느 한순간 다 곤두박질, 전 세계가 전국이 놀랄 정도로 떨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높은 자리, 성공한 자리는 외롭습니다. 미끄럽습니다. 천길 낭떨어집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공한 거, 유명한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외롭습니다. 천길 낭떨어집니다. 빙판 위를 걸어가거나 아주 가파른 이런 길을 올라가야 될 때는 당당하게 걸어가면 반드시 넘어져서 떨어집니다. 주저앉아서 엉금엉금 기어가야 됩니다. 빙판이나 막 이런 비탈기는 막 네 발로 막 기어가야 안전하지. 담대하게 막 걸어가다가는 거꾸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성공했다. 위험합니다. 성공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성공했다. 난 참 대단하다. 그 순간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우리 성도들이 가는 믿음의 길은 빙판 길이고 굉장히 가파른 겁니다. 주저앉아서 엉금엉금 기어갈 때 야, 병신짓 좀 그만해라. 착착 나가야지. 왜 엉금? 결국은 사는 사람은 네 발로 막 기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자신이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를 붙들고 죽으라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험을 미리 심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그냥 모르고 그냥 우리를 피해서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시험, 정말 이걸 통과해야 우리가 보석이 되고 이 통과해야 우리 신앙이 성숙한 이런 시험만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 당했을 때 능력을 퍼부어 주시고 막 물줄기가 밑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올라가고 이래서 겉으로는 어려운데 속으로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님들이 큰 어려움 당할 때 불쌍하다 이런 생각하면 저분은 참 내보다 신앙이 굉장히 좋으시구나. 참 하나님이 저 사람 신앙이 굉장히 좋으시구나. 정말 훌륭하게 만드시려고 저는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십니다.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스스로 너무 똑똑하려고, 너무 잘 믿으려고,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말씀으로 만족을 못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살 길이 다 있습니다. 길이 다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안 보일 뿐이지 우리에게 길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 우리 그리스도 붙들고 올해도 모든 시험 다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졌던 이 무서운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오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우리가 구름 기둥 밑을 통과하면서 우리 밑에 이 기적의 생수가 따라오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런 빛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위대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어린 아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